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의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의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연단의 시간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라반은 자기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혼방에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아침에 되어 보니 신혼방에 레아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죠.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겠다고 이 모든 기간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십니까? 라반이 말하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네.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혼 첫 주를 즐겁게 보내게 그러면 다른 딸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신혼 첫 주를 지내죠.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라반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여 야곱과 계약을 맺죠. 그러나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라반은 그 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죠.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종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서 여러분은 뭔가 비슷한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큰딸 레아를 작은딸 라헬로 속이는 행위는 동생 야곱을 형 에서로 속이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죠. 또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었는데 자신도 눈이 어두운 밤에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은 뭔가 개연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듯이 야곱도 라헬을 편애하죠. 이것으로 인해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십니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행위가 신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14년 동안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4년 동안 종과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도록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21절을 보면 기한이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하기로 약속한 7년의 기한이 다 되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동안 종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죠. 외삼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십니까? 25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속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마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8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악의적인 기만이나 배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외삼촌 라반이 7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야곱을 속였다라는 말이에요. 7년 동안 치밀하게 야곱을 속이기 위해 준비된 일이라라는, 악의적으로 준비한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야곱도 언약의 계승자가 받는 축복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치밀하게 준비하여 속여 언약의 계승자가 얻는 축복을 얻어낸 야곱이 지금 치밀하게 준비한 누구에게 속아 14년 동안 종의 살이를 하게 됩니까? 라반에게 속아 14년 동안 종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돌고 돌아 반드시 속임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서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하란 지방의 전통적인 관습을 근거로 큰딸 레아를 먼저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죠. 물론 당시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었기에 이것은 라반의 궁색한 변명이요 2번 야곱을 속이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결혼 축제 기간이 일주일을 다 채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축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당시에 그 결혼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활한 라반은 그 조건을 달죠. 결혼 기간을 채워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면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라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결혼 축제 기간인 일주일을 다 채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년을 더 라반을 위해 종과 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은 야곱, 그리고 14년 동안 종과 같이 라반을 섬겨야 했던 야곱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이 기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로 준비되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고요. 약속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심는 자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시간을 지혜롭게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